앞에 그 얘기를 안 하시니까 좀 뻘쭘한 거 있죠.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저는 사실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민망했어요. 우리가 칭의와 성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제2의 종교개혁, 제1의 종교개혁의 주역이었던 그 루터의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루터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루터는요, 오직 되기를 바랬거든요. 이것이 오직 되기를 바랬지만 실제 루터의 삶은요, 루터가 자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카톨릭의 그런 배경들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시작을 루터라고 한다면 그것을 완성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이 칼빈이 많은 성경적인 이론들을 세웠지만 그 중에서도 구원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구원에 관한 5대 교리를 세웠거든요. 그 5대 교리를 보면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 타락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죄인으로서 모든 사람이 그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선택한 사람들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죄를 속했다고, 속죄.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요, 불가항력적입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요. 이 놀라운 하나님 계획 앞에서는 누구도 그 권세를 들이밀 수 없는 거죠.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인데요.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 한 사람의 인생을 그 끝날까지 완전히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벌써 보면 이렇게 막 단어가 어려우니까 울렁증 오시는 분들 계시죠? 사실 신학적으로도 저도 아직 잘 안 외워질 만큼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간단하게 보면 나 자신입니다. 내가 아무 소망도 없이 죄인으로 사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사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분명한 의미로 결론을 내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와 칼빈 둘 다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한 은혜로 구원받았다. 거기에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요, 얼마나 삶 속에서 이걸 깨닫기 위해서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루터라는 영화 보셨죠? 루터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는데 그 시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칼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실 매주 강단에서 듣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찮게 여겨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 수첩, 잘 거들떠보지 않는 기도 수첩을 하나 펴보십시오. 넘기는 장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축복 속에 늘 거하고 있지만 우리 삶이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사단에게 속고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겁니다. 한 렘넌트가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인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하시다가도 집에만 오시면은 불신자 같다. 그 아빠를 볼 때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렘넌트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모태신앙.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이 복음이 적용되지 않는 거 있죠. 할로윈 축제라고 아십니까? 지난 10월 31일은요, 월요일이죠. 10월 31일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그날입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의미 있는 날이죠. 근데 그날이 동시에 할로윈 축제의 날이에요. 할로윈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귀신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대학 청년들이요, 시내로 몰려나가서 귀신 분장하고서 서로 노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게 귀신 분장을 할수록 더 인기가 많아지는 거죠. 서로 귀신이라고 웃고 떠들고 술 마시고. 여기 갑천에서는 그 좀비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 수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문화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제 싸울 수가 없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가는 영어 학원에서는 할로윈 축제 안 하면은 시대에 뒤떨어진 학원이라고 해서 안 보낸다니까요. 당연히 해야 되는 연례 행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사는 분명한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칭의와 성화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칭의는 말 그대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의로운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너 이제부터 의로운 존재야. 너 이제부터 내 자녀야. 이렇게 칭하셨다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언제 들어도 질리지 않는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풀어놓은 설명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길이거든요. 구원의 길의 내용은 먼저 창조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그 용도가 분명하고요. 그 주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처럼 인간이 창조된 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적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의지하면서 사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 여기에 모든 소망과 모든 삶의 이유를 다 바친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창조 원리가 무너져서 인간이 불행해진 거거든요. 어떻게 무너졌냐?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사단이 속입니다. 사단이 사람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도록 속입니다. 그래서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를 아무리 많이 거머쥐고 있어도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오는 인생 문제를 견디지 못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열심히 삽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될까요? 저는 그런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저 이런 것 좀 끊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담배를 끊고 싶어요. 술을 끊고 싶어요. 사실 술과 담배가 어떤 중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기가 쉬워서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 중에 중독 안 되신 분이 있으십니까? 내 삶의 방식으로 내가 의지하는 분명한 그 잘못된 각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근데 사실 이거 끊어야겠다 하면은 뭐예요? 그거에 벌써 잡힌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거 좀 제발 끊고 싶다 그러면은 이미 그게 내 삶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답을 찾지 못한 채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산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인간의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왜 죽으셨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요, 꼭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일을 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모든 권세.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이제 무엇이냐? 내가 이걸 끊어야지가 아니라 안 해도 상관없는. 왜냐?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예수님을요,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로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축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분명한 구원의 길을 우리 속에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굴 만나도 마음껏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누굴 만나도 이것으로 그 인생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물며 문재인 대통령의 옆에 앉아도 절대 떨지 마시고 구원의 길을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요, 참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
그리고 이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의와 공로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 근데 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 또 내게 생명이 있고 없고 하나님이 선물을 내게 주셨다 안 주셨다, 이건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엄청난 답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하시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3분 구원의 길 전했지만 이 사람한테는요 완전한 답이 돼요. 이 사람 인생에는 인생이 완전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원 앞에서 밋밋하게 그냥 서 있다, 이 구원의 길을 아무리 묵상해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근본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때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재미없게 본 영화를 재밌게 설명하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죠. 재밌게 본 영화는요, 내가 막 하려고 안 해도 그 영화를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보잘것없는 영화도 그렇게 자랑하는데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요, 우리가 너무 인색해요. 이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걸 생각합니다. 내가 부끄러워하고 내가 이걸 주저하고. 이 사람한테는 완전한 답인데요, 생명이 있고 없고가 왜 중요합니까? 죽어가는 사람한테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살릴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그걸 놓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그 이해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구원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직역을 하면 거룩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것은 우리 몸이 막 이렇게 성스러워지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거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얼마나 받느냐, 그 인생이,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받았는데요, 자기 삶은 전혀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안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로마서, 오늘 본문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했거든요.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중심이 무엇이냐,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게 예배드리는 자의 아주 기본적인 중심이거든요. 이 자리에 나와서도 계속 다른 생각하고 계속 다른 걱정을 하고 있다면 너무 많은 축복들을 놓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모르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그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전은요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거룩하라고. 근데 그 성전 안에서 막 장사하는 장사꾼들처럼 계속 우리가 우리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로. 이 성화된 삶의 주인공은 누구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는 성령 인도 속에서 분명히 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 27절을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전혀 알 수 없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는 무엇을 하시냐? 26절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삶이 정말 평안하고 이 행복을 누리는 삶, 우리를 그 속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로 주인 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래서 여러분 그 종이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마음의 보좌에 누가 주인 되어 있느냐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고 하나님은 나 필요할 때 가끔씩 동원되는 그런 분이다. 굉장히 잘못된 하나님 자녀의 삶이죠. 여기서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을.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건요, 정말 이 축복을 누리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 체질과 뿌리와 각인이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장례식 가서 어르신들이 많이 와 계셨어요. 예, 많이 와 계셔서 거기서 이런저런 말을 듣는데 제일 많이 들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 앞에서는 저도 사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러나 그게 완전 다 기준되어 있는 거 있죠. 타협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난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야. 이거를요, 하나님 주신 삶에다가도 계속 적용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긴 체질과 끊임없이 싸우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전도자의 삶은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시간에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예배를 절대 우선순위로 두는 겁니다. 최고 우선순위가 아니라 절대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한 기도. 아무리 전도자의 삶이지만 내가 순간순간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길은 내가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십니까?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기도. 기도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이제 현장에 전달하는 전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명 가진 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또 죽어가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다. 누군가 살인을 저지르는데 그걸 옆에서 보고만 있다. 그걸 방관죄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 전도자들, 생명 가진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 가졌기 때문에 현장에서 죽어가는 우리 직장의 많은 동료들, 학교에 있는 많은 친구들, 우리가 분명히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작은 삶이고 작은 도전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조금씩 바뀌어 가는 거죠.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놓고 도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2017년 우리 원단 메시지, 인간이 원하는 것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어요.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강단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 운동과 생명 운동으로 현장의 모든 영적인 흐름을 바꾸라. 그 응답이요,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방언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이 지난번에 우리 교단은 아닌 다른 찬양 집회에 좀 참석을 했어요. 관저동에 있는 한밭자의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 찬양 집회인데, 거기서 시작을 하자마자 막 방언 기도를 하는 바람에 우리 대학부가 막 눌려가지고 시달리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콧물, 눈물을 흘리는데, 그 내용을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무서워서 못 들은 것 같아요. 내용을 진짜 잘 들어보십시오. 완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응답 받아야 되고, 내가 축복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지금 당장 만나야 됩니다. 그 고백을 계속 한다니까요. 한번 여러분도 거기 가셔서 은혜 받기보다는 한번 관찰한다 하고서 한번 가보십시오. 각인 뿌리 체제. 저희 그 바로 옆집에 어떤 아저씨가 계십니다. 술을 엄청 좋아하세요. 맨날 드시거든요.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그 술만 드시면 저한테 하는 질문이 언제 목사님 되냐, 이거를 7년째 물어보고 있어요. 신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물어보고, 빨리 내년 4월이 돼야 그분이 더 이상 질문 안 하실 텐데. 예.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술을 못 끊어서 교회 갔더니 술 먹으면 지옥 간다길래 성당으로 옮겼대요. 같은 예수님 믿는 성당으로 옮겼다가 되게 뿌듯해하는 거 있죠. 자기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근데 이런 예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되게 좀 어리석다 그러면서 이렇게 웃음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사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시간을 놓치고 있고요. 예배해야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장소와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많이 놓치고 살고 있어요. 급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도 챙겨야죠. 우리 자녀도 챙겨야죠. 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잖아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화와 칭의는요, 지금 신학교계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왜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삶을 불신자처럼 살아버리니까 이젠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근데 여전히 헤매고 있고요. 제가 어제 이거 때문에 이거 찾아보다가 아주 머리에 쥐가 나는 줄 알았어요. 의견이 얼마나 다른지요. 근데 저는 감히 그 수많은 신학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감히 내린 결론은 뭐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이해 못했구나.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결론 내리면 끝날 텐데 그 결론 못 내렸구나.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이 완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구원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도전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이 사실 구원의 길 30분 동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작은 도전으로 이번 주에 올라온 카톡글 혹시 보셨습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초대해달라고 하세요. 계속 영접이 되고 그 사진, 그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을 그 방에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막 밤이고 막 새벽이고 상관없이 계속 올리시는데 저는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의 작은 도전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 겁니다. 다윗은 작은 돌 하나 던졌을 뿐인데 그 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죠. 우리의 작은 도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삶 오늘입니다. 전도자의 삶. 이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분명히 누리는 거죠. 그래서 늘 24시간 내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과 하나님 주신 말씀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오직 예수 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결론 내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짧은 인생이지만 저를 가장 많이 틈탔던 사단의 통로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상처입니다. 이 상처가요, 제 신앙을 어마어마하게 방해하는 거 있죠. 근데 이 상처를 제가 나름대로 정의 내리기를 뭐라고 정의 내렸냐? 과거의 것. 이건 절대 사실 지금 축복받은 나의 오늘, 지금과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오히려 발판 삼고 오히려 축복으로 삼을 것인데 이게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것이. 이게 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가장 축복된 오늘을 주셨는데 그거 못 누리도록 과거의 것을 끌어다가 걱정하는 게 상처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 이것은 미래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죠.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고 완전한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 분명한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그때 건강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계속 조바심 내면서 불안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이걸로 무엇을 빼앗기느냐? 우리의 오늘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을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보여주시는 그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가다가 어떤 다른 교회 전도사님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대요. 굉장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못 나가겠대요. 도저히 못 나가겠대요. 사실 그 사건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지만 그 사람의 신앙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사단이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상처로 잡아버리니까 몇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을 보면서 나는 절대 여기에 속으면 안 되겠다. 사단이 분명히 틈탈 것인데 속으면 안 되겠다. 오늘 우리 같이 본 본문 마지막 로마서 12장 3절만 잠시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이 삶에 도전할 때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더하시고 각 사람에게 계획하신 것들을 온전히 성취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확신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요. 각자에게 주어진 그 분량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근본의 문제에서 해방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참 생명이며 참 행복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삶,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설명하는 전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사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과 분명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도전을 시작합니다. 모든 현장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